예,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한다 그랬죠. 예, 첫 번째는 11장까지가 뭘 말한다 했습니까? 예, 구원에 관한 교리를 쭉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먼저 밝히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죠. 어떨 때는 구원받고 어떨 때는 못 받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시전에 택한 그 자녀들, 그 예정하신 것을 조금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단의 그 예지 예정을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는데, 거기서는 구원이 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런 말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변치 않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좀 곁길 가고 부모 속썩이고 그런다고 그 자식 버린 부모 있어요? 없지요.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아이가 불구 자라도 그 부모는 그 아이밖에 안 사랑해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한 번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문제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구원은 안전한 것이 을 믿고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뭘 말한다 그랬어요? 예,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그 빛이 빛을 비춰야지, 빛을 비치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등에 빛을 비추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려 사람들이 밟히고 만다.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12장 1절부터 첫 번째 1절 2절의 말씀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첫째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예배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 했습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인과 아벨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삶이 악했기 때문이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인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삶에서 먼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은 믿음의 분량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각각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고 그걸 넘어서는 지나치는 것을 하지 말 걸 말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으면서 요즘 거짓 선지자가 옛날에도 지금도 많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벗어나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말씀했고, 이제 오늘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엔 거짓이 없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페 아니포 크리토스라고 말하는데, 아가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지만은 사랑이란 말을 우리는 이 사랑이란 단어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헬라 말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그 사랑의 종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한 것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에서는 5가지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 뭐냐? 에로스 사랑이죠. 남녀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이성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것을 스톨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와 우정의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필리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남을 구제하고 돕는 자선적인 그 입장에서 사랑이 많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 사랑을 필란드로피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아가페. 이 아가페는 완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기에 사랑이란 이 단어에 아가페가 들어갑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는 주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전체에서 주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그 말들이 이 사랑이라면, 그 로마서에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몇 군데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도 아가페라고 나와요, 헬라 말이. 또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자기 사랑이 뭘까요? 여기도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39절 하나는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읽으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지금 세 절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랑이란 말이 헬라 말로 뭐라고요? 아가페. 누구 사랑이라 해서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여기 이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될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은 쉽게 배반하고 또 쉽게 원수 맺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도록 사랑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조금만 이해관계가 걸리면은 금방 원수가 되고 막 죽이네 살리네 쌓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은 못할 때도 사랑하지. 우리가 잘 믿을 때도 사랑하지만은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사랑한 것이 주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탕자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다 다 탕진하고 그걸 누가 먹었다 그랬어요? 창기들과 먹은 창기. 얼마나 더러운 데 썼습니까? 그 귀한 돈들을. 그런데 아버지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교회가 이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할 때는 그저 그냥 뭐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그러지만은, 그러다 하루아침에 싹 변해서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고, 그게 지금 우리들의 아픔 아니에요. 교회가 본연의 이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나니란 말은 아니포크리토스, 이 헬라말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뜻이 뭐냐면은 위선 없이 진실한, 또 성실한 그런 말이에요. 위선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 말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위선이 없다, 깨끗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데 그게 자기의 진심입니까? 연극입니까? 연극일 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연극하는 배우처럼 사랑하는 척 한다면 주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을 보고 화 있을진저, 좀 그렇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잖아요. 거짓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그랬죠? 그 안부를 묻는 겁니까? 예수님 잡아주러 온 겁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고 불의를 한 자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누구의 사랑이 거짓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승간의 사랑은 막 목숨까지 줄 것 같이 하다가 등을 돌리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그렇지요? 모든 사랑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헬라 말의 뜻이 몹시 미워하다, 혐오하다, 그런 뜻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서양 속담을 듣지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니까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도, 목사인 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는 언제나 저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영적으로 약해졌다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저 죽일 놈 살릴 놈 할 거고, 목사가 그랬다면 저희 목사야 하고 아주 막말도 나올 거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가 지금 중죄를 짓고, 과거 같으면 교회에서 지금 책벌을 해서 그 중벌을 내려야 되는데, 요즘 들려온 얘기가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목사가 교회를 못 나게 해서 안 나온다고 말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악에 대해서 주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미워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왜 악을 미워해야 됩니까? 마귀가 악이니까. 우리가 미워야 할 대상은 마귀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성경도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저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싸움 잘 싸웠다, 그 고백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늘 선한 싸움에 잘 승리하되, 악에 대해서는 용납지 말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은 악한, 또 사악한 그런 뜻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속한다는 말은 연합한다 그 말입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하나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따라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생각지도 말고 악이라고 한 모양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리라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멀리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용서치 못한 사람이 혹 있거든, 용서하시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 따라 끝까지 사랑할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되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더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말의 뜻이 이건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또 서로 우애하고. 여기 가족 간의 이 두 단어는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인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여, 이것은 필라델피아라는 그 말이 그 말을 말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사랑인데요, 형제간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애하고는 혈육 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쓰는 말로 필로스 톨고이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 우애하고 혈육 간의 사랑을 가리켜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필라델비아와 함께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성도 간의 이 사랑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린 그 지체라 그랬지요. 우리가 진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 간에 우리가 이 관계에서 한 가족같이 진실을 여깁니까?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를 내 가족같이 생각합니까? 가족같이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되신 분은 노민해봐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가족같이 생각하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애하고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필로스 톨고이라는 이 헬라 말이 헬라 문헌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가족 간의 지극한 애정을 나타낼 때 썼던 그런 단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가족을 사랑한 것처럼 지극한 사랑으로, 여러분 만약에 딸이나 또 여동생이 밖에 나가 일보다 밤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럼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오든지 말든지 그냥 잠자요. 올 때까지 다 마음 졸이고 기다려요. 서로 연락을 하고 어디 있냐, 지금 어떻게 됐느냐.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살피고 돌보고 정말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시작될 때 존 락스라는 그 목사님이 장로교를 그 중심에서 세웠는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은 노회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노회,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모인 노회는 공회인데 그걸 교회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 때 그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노예는 교회다.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이 노예는 행정기관이다, 그냥 법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막 제기를 하는데, 어제 노예를 했어요. 밤늦게까지 노예를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을 면직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막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중죄를 지었다면 면직시켜야 되지만은 목사 한 사람의 목사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분이 고려 측에서 우리 노예로 왔다가 우리 교단 왔다가
상처를 입고 또 이제 은퇴가 이제 뭐 1년 남았는데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해 세워오는 교회 누구한테 물려줄 것이며 이런저런 이제 고민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다시 고려초로 가기로 했다 그래요. 저 옛날 서건태 목사라고. 그런데 그걸 면직을 시키면 되겠어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탈퇴하게 되면 제명을 시키면 제명은 너의 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게 제명이에요. 그게 정당하지. 면직은 오늘부터 목사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 그거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느라고 제가 다를 때와 달리 어제는 발언을 많이 하고 그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마음에 상처도 있고 가족애를 못 느꼈단 말입니다. 가족애를. 그래 저도 책임이 있고 그 제가 전화를 해서 그분에게 미리 미안하다고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좀 더 살피고 돌보고 따뜻하게 좀 했더라면 내일이 바쁘고 우리 교회 섬기리에 마음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후회가 돼요. 그래 노회나 교회나 다 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상처 입은 영혼 없도록 우리가 서로 감싸고 우리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족은 우리들 아니에요. 왜냐? 육신의 가족은 여러분 지옥 갈 형제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으로 살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리고 인정합니까? 그래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도를 볼 때 그냥 보통으로 보지 말고 저분은 우리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가족으로 보이면 한 등 좀 뚫어주시고 손도 잡아보세요. 예. 형제여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형제여 사랑합니다. 예. 가족이에요. 예. 우리 그 교회에 그 다녀간 분들 중에 한 두세 사람인지 회사리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갑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뚱하고 사모도 뚱해가지고 뭐 사람이 오면 그냥 반갑게 그냥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과묵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람을 이렇게 좀 살살살하고 좀 기분 좋게 말도 하고 그걸 못한 것이 제 잘못이죠. 제가 못한 건 여러분이라도 좀 보충해 주면 고맙겠어요. 그냥 본척만척 하지 말고. 지난주도 보니까 노인들 두 분이 와서 그 60세 이상 선물 준다니까 서서 받더라고요. 그분들이 저 지나간 지도 왔어요. 그래 이분들이 다 남의 교회다고 생각하면 안 일었을 텐데 그걸 받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나올 마음이 있나 보다. 그런데 2주간이 지났는데 방문자 카드도 안 올라왔어. 그 이분들은 손님만이 완전히. 그 왔으면 누군가 안내한 분이 가든지 권사님들 권사에서 젊은 분들이 좀 그룹을 짜가지고 내가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해 전사님이 안 시켰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최권사님한테 내가 불러가고 일부러 얘기했어요. 앞자리는 비어있는데 그 안내줄 사람 아무도 없고 뒤에서 서서 오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 근데 앞에는 많이 비었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니에요. 예. 권사님들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세요. 뒤에는 안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에서 안내는 권사님들이 하세요. 그래서 요즘 따뜻하게 앞자리 자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방문자 카드도 기도해 주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써서 주면, 처음 교회 갔지만은 교회에서 강상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면 얼마나 또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타 교회를 다닐지라도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나만 와서 덜렁 예배드리러 가지 말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우리 가족 식구 얼굴도 쳐다보고, 예? 좀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목사라도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 악수하고 등 두드려주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목사라도. 그 성도들은 어찌겠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그때는 35살이 왔었는데 젊은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손 내밀어 악수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연세든 분들만 손 내밀고 악수를 하고 이제 그냥 목례만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는 손도 악수도 안 해주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이 들려요. 그냥 그때부터 다 손 내밀어.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아무나 손 내도 괜찮겠지만은,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 한 것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우애하고 서로 사랑할 걸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임을 알고 이렇게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을 귀중히 여긴 이상으로 성도를 귀중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준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성도들이 서로 먼저 존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적 인격이나 능력을 근거해서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가난하고 천하고 배움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산다 해봐요. 얼마나 초라해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제대로 빠르지도 못한 냄새난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 왔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서 형제하고 악수도 하고 안아주고 하겠어요? 좀 꺼려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는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높이고 존귀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보다 못하고 무시해버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만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신경 쓰고, 목사가 일일이 다 못 돌봐요. 그렇죠? 그 대신 그래서 여러 부서를 나누고 기관들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살피고 서로 돌보고 또 높여주고 존경하고 그러게 되면은 서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얘들을 보고도 야 임마 그런 얘가 어떤 반응을 해요? 왜요? 그렇지요? 근데 얘를 우리 김세원 집사님 보니까 얘들한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대?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엄마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무시되지 않는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늘 말씀드렸는데, 누구나 와도 가족 같고 누구나 와도 편안하고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예, 목사인 제가 다 못 돌본 거 여러분이 좀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지금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무릎 수술하러 가서 수술해서 오늘 통화했는데 아파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전에 같은 병원에 달려갔을 텐데 지금은 전 집사님도 못 들어간대요. 또 우리 누구요? 김승문 권사는 여기 저쪽 양지 그쪽이 요양병원으로 왔다는데, 요양병원 가려면 돈 3만 원 있어야 된답니다. 방호복 입어야 되고 또 뭐요?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권사님도 김승훈 권사님이 지금 말은 못하고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어머니 빨리 나와서 교회 가야지 게 눈물이 쭉쭉 흘리더래요. 우리가 성도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내 가족임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은 초라하고 겉은 늙고 힘없어져도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진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말하고, 빌립보서 2장 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뭐라고요? 네, 남을 나보다 낫게.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나보다 더 훌륭한가 보십시다. 보세요. 훌륭해 보입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는 지금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예사님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목사예요.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목사예요. 그래 왜 나를 목사 세웠는지 하나님. 어려서 소원은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저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훌륭한 목사님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도 있고, 아무튼 서로가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제 말씀대로 모두를 낫게 여기고 존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부지런하여, 이 말의 헬라어 뜻은 부지런함, 간절함, 또 급히, 빨리, 이런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또 힘써서 섬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나태를 경계하기 위한 것인데, 보통 우리 성도들이 처음 믿을 때는 은혜 받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처음 사랑이 대부분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내가 은혜 받을 때 막 기뻐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봉사할 일이 없나?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성경 공부 안 빠져야지. 모든 게 교회 중심의 삶이었는데, 그때라면 생각해요. 그때는 막 감격이 있고 가슴이 벅차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런 경험 있습니까? 별로 없나 보네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무렵을 탄다, 수레를 탄다, 그런가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아멘 해보시 바랍니다. 예. 왜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래 기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뜨겁습니까? 뜨겁다는 사람 누가 있었는데? 한 사람 소리 나요. 그럼 나머지는 다 미지근해졌나 보죠?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냐? 예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기쁨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살길 좋아해요? 왜 그래요? 자녀니까, 아버지니까. 남의 자식이야 근심받으니 걱정하더니 관심도 없어. 그러나 내 자식만은 행복하기를 원해.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참 기쁨이 있어요.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모든 모임에는 안 받고 달려가고 그런 열심히 식어지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그 기쁨 감격 식어져 버리고 예수님 우리를 책망하기를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 다음은 뭐라 했어요? 예? 토해버리겠다. 나도 지금 지겨워서 못 보겠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뜨겁더니 차듯이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개치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열심을 냅시다. 저부터 이건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요. 제가. 그래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뭘 소망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왜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요. 신랑. 영원히 사모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요? 신랑 예수 아니요. 신랑 예수.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설교했지요. 우리가 모든 걸 갖춰놔도 거기 사랑한 사람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그러나 움막에 살아도 사랑한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무인도 섬에 가서 살아도 사랑한 사람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 행복하느냐? 사랑의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행복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 곧 오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살았어요. 그 핍박 속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 살았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극한 환난, 극한 고난 이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즐거움이었다고요? 다시 따라합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기. 누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주님 오실 걸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 지난번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남편이 지금 유학을 가서 지금 요즘 박사가 하도 많습니다만 옛날 같은 때 박사가 없지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서 곧 박사학위를 받는다. 아내가 자기가 벌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기가 벌어서 애들 먹여서 학교 보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들어서 지겨워합니까? 기뻐합니까? 왜 기뻐해요?
신랑 오실 소망이 있어.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복을 잃어버렸느냐? 그 소망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기다리며 삽시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감불러봅시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시간이 없어서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에 왜 참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참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상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기다리고 소망 중에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환난도 즐겁습니다.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따라합시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소망 중에 믿음 지키게 한 것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죽는 데까지 간다 그랬지만은 배반했잖아요. 배반. 그리고 즐거워했어요? 근심했어요? 기도 안 한 결과가 모든 근심이 막 몰려왔습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것이 베드로나 제자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또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또 읽어보면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지금 우리는 생활이 이렇게 풍족한 나라에서 사니까 크게 뭐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 곁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늘에 상 주시려고 가난한 자들을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 두셨다 그랬어요. 풍족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돌보시고, 이 초대교회는 극한 어려움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도와야 될 사람들을 찾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하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